우리 8월 달에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월 달은 말씀과 기도 운동의 달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는 기도가 돼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귀한 기도, 대부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주님이 가르쳐 준 주기도, 이 말씀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주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시면서 그 문단 속에서 이끌어 가시다가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인데 그분의 직분이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이런 메시지로 가르쳐줬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구주가 나셨다는 그 구주에 대한 설명이에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가르쳐줬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책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권좌에 있을 때하고 내려 왔을 때가 하늘과 땅 차이죠.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청와대에 근무를 딱 합니다. 했을 때는 그 다음부터 측근에 있는 사람들 업무를 위해서 가까이 하는 사람 이외에는 잘 볼 수도 없어요. 그렇게 일찍부터 친구가 되고 그렇게 절친이라 할지라도 벌써 상황이 달라진다 이거죠. 땅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온 세상에 구주가 되셨다. 곧 그리스도다. 만왕의 왕이다 이거예요.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선지자다 이거죠. 제사장은 모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간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분이 제사장이잖아요. 왜 판사들이 판사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똑같은 사건도 정말로 공의대로 법대로 하면 무죄로 풀려날 수 있는 것도 그 면에서 보지 않고 다른 면에서 보면 바로 형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로서의 정확하게 공의를 따라서 심판하시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죄를 변호해서 해결해 주려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통하도록 만들어주는, 죄인을 죄 없다고 바로 변호를 하면서 결국 죄 없음으로 무죄로 선포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거죠.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 또 선지자.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손안에 성경책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라 하지만은 당시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말라기 잘 아시죠? 말라기서에 보면 구약성경 마지막 4장뿐이 없습니다. 그 4장도 짤막짤막한 4장이에요. 근데 말라기에 딱 건너뛰면 마태복음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과 말라기는 종이 한 장 차이지만은 400년 동안 어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심에 대한 것이 나오죠. 그렇다면 왜 그러느냐? 이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선지자의 소리가 끊쳐졌습니다. 이때 햇빛을 보고 살다가 햇빛이 없이 깜깜한 저녁과 같은 삶을 살면서 혼란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잘못하면 책망하고 잘한 것은 격려하고 또 더 잘할 것을 촉구하고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데 메시지가 없다 이거죠. 그래 누구의 말이 맞은지도 모르고 듣지 못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그러니 육신의 생각이 다 생각이 나고 사람들이 자기 옳은 대로
이것이다 그러면 우르르 몰리고, 저것이다 하면 저리 몰리고 하다 보니까 방황을 하게 됩니다. 방황. 이때 이단들이 다 생겼고 종파가 다 생긴 거예요. 예스파,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막 이런 자들이 다 생긴 거예요. 열심당원 이단들이 막 여기서 우죽순으로 막 계속 솟아나 나오게 된 겁니다. 바른 길을 가고 이 길이라고 하는 혼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몰라가지고 어디로 가냐, 내가 알아, 나 따라와. 가다가 한 사람 한 승합차에 같이 가면 모르는데요, 개개마다 자동차 타고 가다가 나 따라와라 쭉 갑니다. 나중에 헤매요. 그러다가 다시 유턴해 가서 가면 또 뒤따라간 차들이 유턴해서 쭉 가고, 나중에 찍어놓고 보면요 볼만하죠. 한 자동차가 선두를 잘못 그 길을 알아가지고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습게 들을 수 있지만은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좀 지혜 있고 말 잘하고 막 하면서 막 많은 사람에게 연설을 합니다. 이 고대 철학자들, 히랍에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그냥 공부 같아 있으면 이 강단이라고, 강단같이 좀 높은 데가 있어요. 거기 올라서 여러분 내 말을 들으세요 하면서 딱 시장통 막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 많은 사람이 가다가 들어요. 그러면 자기가 아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나눔이라고 하는 차원 속에서. 그럼 박수 쳐주고 막 거기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성경에 바울이 그런 식으로 막 전도한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을 전파하시고 선포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잘못한 것은 책망하면서 바로 돌아오라고 가르쳐준.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뜻이 그리스도예요. 그래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시기도 하고 왕이 되시기도 하시고, 구약시대 사람은 선지자는 선지자, 제사장은 제사장, 왕은 왕,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모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삼직을 같이 겸하여서 가지고 있는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알더라도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막 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외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알았으면 그 직함이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걸 알고, 그러면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받아들인다 이거죠.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서 보내심을 받고 왔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나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가운데 육신으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던 자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이거죠.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39절에서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래서 보내심을 받고 오셨다 이거죠. 누가요?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도다 이걸 하시면서 운명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께 갔죠. 그러면서 다 이뤘다, 무엇을 이뤘느냐, 아버지께서 내 뜻을 이루라고 하신 모든 걸 다 이뤘다 이거죠. 그래서 세 가지 사역 크게 나누면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이 사역이 자세히 나온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뤘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또 전지하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역 초기에 가르쳐 준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 가운데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삼고 읽었지 않습니까? 이 6장의 본문 속에서 짧게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마는 19절부터 그 34절까지 한 문단이에요. 그 내용은 19절부터 읽어야만 이 뜻이 어떤 뜻에서 말씀을 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요, 그냥 딱 그 한 구절만 집어서 끌어내서 읽다가 보면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그냥 야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 왜 그렇게 하지만은 이 뜻이 좀 넓어서 이런 차원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의도를 모른다 이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셨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근데 여기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동록도, 좀도, 도둑이 다 뚫어서 도둑질해 간다 이거죠. 도둑질이면 없어진 것이죠. 어떤 것은 좀이 먹어서 없어져 버리고, 어떤 것은 녹슬어서 또 해이해져서 그냥 아무 쓸모가 없고, 어떤 것은 도둑놈이 와서 가져가고, 땅에다 쌓아뒀더니 그러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또 뭐라고 하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또 가르쳐 주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동록도 해하지 못하고 도둑도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을 하지도 못한다 가르치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쭉 이어져 나가다가 무슨 말씀이 나온가 하면, 한 총이 두 주인을 상대할 수 없다 이거죠. 지금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려고 한 것은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도하고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공통점이 땅에다 쌓아두면서 투자하며 더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주소예요.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 인류의 모든 삶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속 쌓아둬야만 내가 산다, 쌓아둬야만 내가 노후 생활, 쌓아둬야만 내가 마음에 평안하고, 쌓아둬야만 뭔가 나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느껴진다 이거죠. 근데 하늘에서 오신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누구냐? 하나님이 그랬다 이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 다 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직 땅에 쌓아두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가르치셨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범죄한 일에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의 영향 속에서 모두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 문화는 마귀의 영적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말을 가지고 살면 너희는 결국 도적 맞는다, 없어진다. 뭐가 없어져? 지금 세상이 나는 법적 보호를 다 받고 있어, 법이 바뀌어져 버리든다든지, 내가 또 정말로 욕심이 그치지 않잖아요. 더 많이 하다가 투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에는 잘 되는데 어느 날 또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이건 아무도 몰라요. 결국은 날아가지 않을지라도 날아가지 않은데 날아간 거 좀이 먹어서
또 동록에 의해서, 동록은 녹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가치성을 잃어버린다 이거죠. 그대로 있는데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대로 있는데 가격이 내려서 완전히 손실을 이만저만 가져가라 하더라도 안 가져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현 주소다 이거죠.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절대 그렇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을래 한 줄이 두 줄을 섬길 수 없다. 오늘 문단 속에서 쭉 이어져 나오면 그게 나와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땅에 쌓아두면 재물을 쌓아두어서 정말로 그걸 바라볼 때 돈이면 모든 세상을 진두지게 하고 돈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없고 돈이면 다 정말로 천하를 호령하며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돈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원문에 보면 돈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돈이 하나님이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주인은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세상의 사람 모두 돈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목숨을 누구에게 겁니까? 우리 주님께 걸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 중에 주인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만을 섬기하는데 너는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죠. 우리 열심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근데 목적이, 돈은 어디까지나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과 주인으로부터 받들어서 우리가 돈을 섬기는 것하고 달라요. 그러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돈이 우상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우상이 되었듯이 바로 과거에는 나무 깎고 돌 깎아서 거기에 모두 단정하게 해놓고 멋들어지게 해놓고 절하고 이게 우리를 복주는 신이다 하면 그게 우상이었지만은 현대 우상은요 수준 높아져 가지고 누가 그걸 믿지를 않아요. 인터넷에 빠져 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그 모든 돈벌이다 해서 하나님 저버리고 거기에 빠지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고, 이성에 빠진 것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취미생활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취미생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멀리해버리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그걸 위해서 찾고 계속적으로 목숨 걸고 거기에 바친다 이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해서 몸부림치면서 아침부터 늦은 밤시간까지 열심히 해서 살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서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서 신을 찾아서 빌기도 하고 구하면서 신이여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죠.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 예수를 믿기 전에 너희들도 그렇게 구한 것이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알지 못한 정보를 일러주셔서 후회 없는 삶으로 살도록 이끌어주신 그분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모든 있을 것을 다 필요한 것을 알고 너희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니까 자식이 있을 것을 알고 다 주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르쳐 주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신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세상에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그것을 우리 무관심하란 말이냐? 아니다 이거죠. 관심을 거기에 그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다.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벌까?
어떻게 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열심히 일하는데 일당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10만 원. 8시간 아주 열심히 피땀 흘려서 했을 때 1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러니까 야, 이대로 살다가는 나 어떻게 돈 버냐. 돈을 정말 아주 쌈박하게 크게 확실하게 벌고 나중에 멋들어지게 좀 누리며 살겠다. 그런 생각이 가질 수 있겠죠. 그럼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 보면 이렇게 저렇게 말 많이 하는데 이대로 가서는 나는 죽을 때까지도 집 한 채도 못 사겠다. 이런 계산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 따라서 또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나는 또 안 돼.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에게나 보편성은 똑같이 해당되어진 것이 진리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은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은 기도해야 하더라도 안 되고 그러지만은 되는 사람 됐다고 좋아하지만은 어느 날 순간에 조미 먹어서 동록에 의해서 또 도덕에 의해서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런데 도덕도 뚫지 못하고 좀도 먹지 않냐고 녹도 쓸지 않냐고 가치가 변하지 않고 더 많은 가치성이 높아지는 그것을 너희가 바로 쌓아라 이거죠. 그건 하늘에 쌓는 것밖에 없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기도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란 거죠. 야, 돈 많이 벌어. 돈 많이 벌어. 나 직장 간다고? 야, 직장 가지 말고 돈 벌으라니까. 직장을 가야 돈이 벌려지지 않느냐고 하면 아이고 바보,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나는 내 방식이 있어. 직장 안 다니고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러면 거기에 그게 뭐냐? 거기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버는 것 같은데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버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직장에 다녀서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피땀을 흘려서 나가면 거기에서 내가 돈 생각하지 않더라도 수고의 노력의 대가가 한 달 계산해서 바로 나에게 들어오면 그것이 내가 돈에 연연하지고 직장에 대해서 생활하면 결국 그게 나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쓸 것이 다 못한 걸 아시고 이 모든 걸 너에게 도와주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비밀 속에서 기도도 가르쳐 주셨던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가 뭐냐 이거예요. 그의 나라. 따라서 합시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하나는 마음의 천국이 있고 하나는 교회 천국이 있고 하나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마음의 천국은요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하나님의 나라의 원뜻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움직여진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러려고 예수님께 물어본 어떤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전지하셔 다 알죠. 꿰뚫어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다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천국을
마음의 천국이라 이렇게 말하죠. 마음의 천국.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죽어서 이제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이 우리는 육체가 있을 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움직여지고 운영이 되어진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바로 천국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서 교회 생활은 천국이다. 그런데 이 교회 생활에 싸움박질을 하고 교회에서 왜 이러쿵저러쿵하고 그게 뭔 천국이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실망했다 하지만은 이 세상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 속에 있으면 그 영향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마귀의 직간접적으로 통치를 받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싸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모두 같이 움직이진다면 여러분 싸울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고 어떤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 교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꼬드겨서 자기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각을 넣어주고 또 유혹하고 또 미혹을 시켜서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교회 다니면서도 그 생각에 기울어져 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서로 얘 이래 저래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시기 질투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따라서 그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가 분별하고 위해서 기도하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세상만 못하냐? 그런 교회도 있으니까. 왜 교회가 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러냐?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한달지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퍼센트로 보면 정말 완전한 것은 이 땅에서 마귀가 있는 한 수시로 막 찔러대고 유혹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나 몇 퍼센트냐? 5%만 그러냐? 80%가 마귀가 장악해서 완전히 마귀의 다스림과 마귀의 이 통치 속에서 움직여지냐? 하나님의 교회가 이미 마귀에 접수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같은 거. 왜 교회가 이런 말이 들어요? 우리 애관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움직여서 천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교회는 나하고 관계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마음에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라 이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 한국교회는 따로 있고 우리 예관교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관교회는 한국교회 교회 중에 한 교회인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할애한 것이 많은데 교회를 위해서는 그냥 남을 위해서 기도한 걸로 생각하면 무지요. 큰 오해다 이거죠. 왜? 내가 교회 속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 천국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장이 잘 돼야 직장에서 잘 운영되어지고 직장이 부도나지 않으면 내가 다니고 있는 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 살 수 있듯이 내가 교회 생활에서 은혜 받고 교회가 충만하고 천국을 이룰 때 여기서 은혜 받고 가정에서 우리는 가정 천국을 이루고 직장에서도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감사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고 사회생활에서 비탄하고 불평 원망한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서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바로 돈이 나와서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는 영적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어디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영역,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걸 가지고 세상의 어려운 것을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모든 거 끝납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한국교회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기도는 어마어마하게 막 1시간 동안 하는데 교회는 교회를 기도 안 했네,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했더라도 몇 퍼센트나 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나라 우리 민족이 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천국으로 가는, 천국을 위한 기도예요. 믿기 바랍니다. 또 하나 천국은 어디냐? 낙원 천국이 있어요. 따라서 낙원 천국. 사람 언젠가 죽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영혼들이 모여있는 곳, 쉬는 곳, 그게 낙원 천국이에요. 오늘 밤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을 때 선생님 너무 반가워서 만지려고 하니까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 말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집, 영원한 천국,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그 천국에, 거기는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죽어서 없는데, 그러면 그분이 어디 가셨던가요? 낙원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니까 우리 인간도 죽으면, 예수 믿으면 낙원에 가서 영혼들, 육체는 없고 영혼들이 모여서 쉬고 있는 거예요.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의 작정된 뜻에 의해서 모든 영혼들이 육체를 입고 신령한 부활로 살아날 때가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하게 됩니다. 불신자들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 살아납니다. 생명이 있는 자, 곧 예수 믿고 생명이 있는 자, 생명이 없는 자, 예수 믿지 않은 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섰을 때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니까 모아서 지옥에 다 던집니다. 어떻게 잔인하게 무섭게 지옥에 던져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니, 이미 죽은 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곁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천국을, 상속을 시켜주시면서 영광을 받으라 하시면서 천국을 상속시켜준 걸 믿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근심, 걱정, 슬픔, 애통, 전쟁도 없습니다. 왜? 여기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도 시기 질투도 없고 오직 말 그대로 평화, 살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의 통치, 희락, 기쁨,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임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의 마음의 의와 그 다음에 희락과 평강이 함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입고 마시고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희락은 기쁨이란 말이에요. 의. 그러나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유혹하고 막 미혹시켜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다가 보니까 이미 침입해 들어와서 나를 장악해버리고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마귀가 끌어간 대로 끌려가고,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삶을 볼 때 지탄을 받기도 하고 내 자신이 나를 두고 보지만은
참 비참하다. 내가 뭔가. 그러니까 이게 천국 생활이 아니라 바로 지옥 생활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거죠.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에서도 가르쳐 주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시고 나오잖아요. 그게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르쳐준 이 우선순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반드시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는 의. 세상에는 모두 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의를 주장한 의가 있다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의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말씀 보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나오죠. 아무도 없다 이거죠. 깜깜한 어둠 속에 있듯이 세상에 바로 죄인들만 있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의를 구하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과 완전히 소망이 끊겨진 때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나타내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다. 모든 선지자들도 율법도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난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라고 그러죠.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의를 구하라. 이것은 누구를 구하라?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구하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기는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의니까.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고 또 율법에서 증거를 해줬어요. 율법은 지켜야만 의인이 되는데 지키지를 못하니까 율법 외에 다른 의를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오신다라고 했을 때 오셨다 이거예요. 이제 나타났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를 이제 너희는 구해야 된다.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걸 믿기 바랍니다. 구하는 사람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의 집값을 지불해 주신 분이다. 우리의 구세주다. 그럴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럴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의 되신 그분이 내가 모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임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죄인이지만은 주님의 의가 내게 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고 선포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에 선포해버려요. 의롭다는. 그러니까 그에게는 의가 임한 거예요? 임하지 않은 거예요? 임한 거죠. 그래서 24절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법이냐? 믿음의 법이에요. 로마서 새벽마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27절에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법이라고 나왔어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반대로 의를 구한다고 한다면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로 옷 입고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오늘 성찬식합니다. 이 떡이 누구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몸이니. 잔을 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피니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면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 주님의 살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는 그 고백하며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예수의 피를 마신 거예요.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그 예수로 옮기는 것은 뭐냐? 성도들의 행실입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한번 다 볼까요? 성경 찾아주셔야만 됩니다. 앞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로 옷 입어요? 예수로 옷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옷 입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안 살아요? 살다가 보면 게으른 자가 일을 하고 악담하고 완악하고 막 씩씩거리면 너 죽고 나 죽고 막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마음으로 무슨 누가 인정받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얼굴이 험악한 마귀의 사자예요.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을 해고시키려면 이로해요. 그러나 얼굴이 빛이 나고 진실하고 열심하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 해고시키겠어요? 안 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로 옷 입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셔서 보호하시고 이끌으시고 밀어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어요 안 심어요? 심으니까 거두고, 그러다 보니 이모덕은 너에게 더하시라. 너희가 그렇게 구하고 애통했던 걸 다 따라온다 이거예요. 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내가 움직일 때, 내가 심어갈 때 물질적인 거둬지든다. 거둬주신다는 거죠.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기도할 때 우선순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듣고 그렇게 많이 내가 암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하고 그냥 암송으로 끝나버렸던 나의 연약함과 무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고 나의 이웃에게 부모 형제 아직도 임하지 아니한 그곳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다스림 속에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 대상자, 이런 믿지 않은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임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는 내 삶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의, 바로 그 의가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옷으로 옷 입는 거, 바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래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나에게 식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예수로 옷 입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만 매달려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변화가 20년 30년 교회 생활하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맛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 병들면 죽듯이 내가 교회 생활하다가 야 너무 힘들다 하면서 나자빠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먹고 이 가운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온라인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이르기까지 주님이 우선순위의 기도를 가르치신 이 기도대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